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를 세일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세일하는 당일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도구들을 전시하고 전시한 도구에 가격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증오와 시기와 살인과 원망 등 수많은 마귀의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고, 그것들은 너무나 듣기도 힘든 배반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깊은 곳에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유용하게 보이지 않은 한 도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낡아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구매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도구의 이름은 뭐죠? 그러자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낙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라고 묻자, 이것은 다른 것보다 더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접근하려고 할 때 안 될 때 나는 이것을 사람 마음 가운데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오래 사용했고 많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에 매긴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것은 아무도 사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과 절망은 오늘날도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에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낙심이나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말하는 우울감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떤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나르는 연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연 날려보셨죠? 연을 날리려면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오히려 바람이 없으면 연은 날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바람은 필요한 거예요. 때론 그것이 차가운 바람일 수도 있고 세찬 바람일 수 있지만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을 날리다 보면 도저히 연을 날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이죠? 연의 실이 끊어질 때. 연의 실이 끊어질 때는 아무리 연이 좋고 바람이 가장 적절하게 불어도 그 연은 땅에 꼬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 끊어진 연같이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입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낙심이라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낙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요, 아합의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우상의 땅으로 변화되어 있었을 그때에 그는 아합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만큼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소년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또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싸웠을 때 그는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런 그가 낙심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엘리야도 낙심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낙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을 뛰어넘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가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태도로 살아갈 때 낙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므로
상황과 환경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봄으로 그 상황과 환경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 인생에 골짜기가 있고요, 또 강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 골짜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강을 보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과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사업이 때로 어렵고 또 내 미래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너무 주목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쉽게 낙심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엘리야를 본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 상황을 봤다. 이 상황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그가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뭘 바라보느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상황을 볼 때 그는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 상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이 상황.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을 이겼어요. 그런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도성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성으로 갔어요. 왜요? 무엇을 상상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엔 누가 있냐면 이세벨 왕비가 있어요. 이세벨 왕비는 누구죠? 그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우상들을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 원흉과 같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갔어요. 무엇을 기대하며 갔을까요? 지금 850명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는 가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가 가면 자신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복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회개할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읽은 것처럼 상황이 그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지금 850명과의 싸웠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내가 우상의 괴수예요. 내가 우상의 원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선포됐잖아요.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세벨은 더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하나처럼 너를 만들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이 상황, 즉 자신이 예측했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보고 낙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가 누굴 보고 싸웠죠? 850명을 보고 싸웠을까요? 이세벨을 보고 싸웠을까요? 아합을 보고 싸웠을까요? 그렇다면 그는 싸움을 걸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왕과 싸워서 힘없는 한 사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상을 가져왔던 그 이세벨 여왕 앞에 단단히 서서 싸워서 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순간엔 무엇을 봤죠? 누구를 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대결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경험했죠. 근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세벨의 반응과 그 상황을 보는 순간 그는 순간 낙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갑자기 이런 승리자에서 갑자기 절망하는 자리로 내려간 이유가 그가 이 상황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이 여인의 위협으로 바뀔 때 그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아시죠? 언제 걸었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면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그것을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바닷가인데 예수님 걸어오신다고 나도 좀 걷겠어요. 그 사이에 그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무섭죠? 다 무서워서 유령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맞으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그래,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을 걸었을 때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막 물 위를 떠가지고 걸었겠어요? 물과 함께 걸었겠죠? 다리가 차갑고 물에 젖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차가운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됐죠? 두려움이 임하고 그는 물속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근본적으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와서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립니까?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이세벨의 반응을 주목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요,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딱 잡히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의 사람도 낙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한 적 있으시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낙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왜 낙심하는가? 그것은 육체의 필요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게 굴복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가 과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탈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을 생각해 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먼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싸울 것인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엘리야야 잠깐 올래?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전개될 거고,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넌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면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믿음을 원하세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큰 것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도하세요. 엘리야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850명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밤에 내가 어떻게 싸울까 계획을 하고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습게 되고 자신은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그날 밤 잤을까요? 다리 쭉 뻗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주셨다고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잤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큰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날은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시나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의 날이 됐어요.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걸 옆에서 서서 지켜봅니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옆에서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날 잠도 못 자고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지금 하루 온전히 서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자 그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태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죠? 쉬었어요? 아니에요. 그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아마 그 시냇가가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450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동물 하나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피가 흐릅니다. 그 피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요? 근데 450명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쉬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하면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비가 내렸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됐다. 좀 쉬어가자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쉬어야 됐어요. 그런데 18장 46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쉬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세벨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이스라엘까지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요. 그 키로수가 몇 킬로 되냐면 마라톤처럼 46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46킬로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많은 대결을 하고 머리를 무릎에 땅에 박고 엎드려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고 그리고 46킬로를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항복을 하기에는커녕 도끼를 품고 있는 그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가 얼마나 두렵고 놀랐는지요, 바로 도망갑니다. 하루 거기서 자지도 않았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인다니까. 그 순간 공포가 얼마나 크고 낙심이 얼마나 컸냐면 그가 바로 도망가요. 어디로 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얘기해요. 다 가장 남쪽의 끝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0km 정도 돼요. 190km로 달려갑니다. 쉬지 않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거기서 광야의 길로 하루를 더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못 찾게.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죽여주세요 말합니다.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탈진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을 강조한 나머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있고 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채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저것 거의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탈진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하다가 탈진한 사람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을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이 우리 성경에서 죄의 근원처럼 얘기하는 그 육은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과로하면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너무 귀한 사역을 잘했어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여성의 문제로 무너져요. 근데 여성의 문제가 그 여성의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런 존경받는 분이 그렇게 되는가? 결국은 탈진으로부터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엘리야는 과로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낙심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예요. 또 3절 보면 브엘세바까지 종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면서 종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 갑니다. 저는 그가 브엘세바에서 그냥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도 종과 함께 갔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인생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낙심을 예방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낙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이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과로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한 은퇴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그 목사님께 한 수 배우려고 온 수배 목사들이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니까 뭐 답을 잘 알잖아요.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도를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맞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성도들 보는 것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는 베이스지만 그 베이스보다 베이스가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죠. 40대까지 또 성공을 해서 또 열심히 달렸어요. 죽으라고 달렸어요. 이제 성공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하지 않아서. 여러분, 어느 순간 모든 거 이룰 것 같은데 정서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낙심함으로 자기의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대하면서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치료를 받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치료하셨냐라는 거예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넘어가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졌어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해? 네가 지금 거기에 누워있을 그런 군번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루만지시고 그를 깨워서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어루만진다는 건 뭐죠? 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만 혼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를 어루만지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것 좀 먹어라. 얼마나 고단했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먹고 어떻게 또 잠들어요. 또 깨워서 먹을 거 주세요. 어루만지시면서 또 먹고 또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린 너무 하나님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도 아세요. 때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때로는 너에게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야 멀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상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돌봐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돌봐야 되고 우리의 정서적 필요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너무 어떤 때는 힘듭니다. 그럴 때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고수부지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서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을 보는 거예요. 꽃을 보고. 그게 별거 아닌데 그거 자체가 제 자신이 힐링되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정서적인 돌봄도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만이 아니라 육신과 정서까지 잘 관리함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함으로 어떤 낙심의 도구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찾아와도 왔다가 두려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함께할 그런 동역자,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커뮤니티도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낙심합니까? 우리 10절 읽었었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특심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편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알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역과 역할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마치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나가도 잘하더라고요. 더 잘 돌아가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아니어도 돼요. 누군가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니어도 돼 그러고 도망다니는 소리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겐 동역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몇 명을 남겼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너 같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동역자인 엘리사를 붙여주시죠. 우리는 여러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요? 한 사람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닌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공동체 속에서 때로 위로받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공동체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홀로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있기를 바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함께할 공동체가 있다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오뚜기처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분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휴식을 주시고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세요. 11절, 12절 보면 11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 보면은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숩니다. 엘리야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만나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오셨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근데 거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보았던 불이 맙니다. 와, 하나님 이제 오셨구나.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가고 들릴까 말까 하는 세미한,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작은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작은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하고 하늘을 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낙담의 이유, 낙심의 이유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낙심에 빠진 이유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평생 주목하고 살아야 될 것은 갈멜산의 불이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준 놀라운 축복들도 아니야. 너가 날마다 그것만을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그 환경이 좋을 때는 너는 웃겠지만 다시 어려워질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 지금처럼.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주목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이 됐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기도 응답이나 이런 것을 정작 보느냐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축복과 그 기적이 내 삶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사라지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낌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목하고 살아가는지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불보다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어떤 기대치 않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런 인생은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보다 힘들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리를 지켰는데 그 여주인 안주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어요. 근데 그는 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더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어떤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주는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거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숱하게 다가오는 우울함과 낙심의 사단의 많은 유혹 가운데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낙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과 천국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의 삶,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